할렐루야, 찬송대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행불일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언행불일치라는 말을 아시나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것을 머리로 닦은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닌 가룟 유다에 초점을 둘까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가룟 유다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배신의 대명사로 쓰이며 인류 역사 속에 깊은 상징성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다못해 이슬람의 쿠란에도 스승을 배신한 대가로 알라의 분노를 사서 알라가 유다를 예수로 보이게 하여 십자가형을 받게 하였다고 할 정도로 스승을 배신한 제자로 여겨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 당원이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회계장부를 담당하는 격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달리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면모를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이나 개인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의 행동이 인류 구원과 예수님의 희생과의 일정 부분 연결되었다는 해석과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불일치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금액이 너무 적고 그 금액은 장성한 남자에게 율법상 목숨값으로 줄 수 있는 최소의 비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의 배신은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며 결국 유다는 자신의 행에 깊은 후회와 절망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어둠과 배신 그리고 후회의 복잡한 감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은 30을 판 것과 연계되어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예수를 팔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과거와 배신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탐욕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능력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유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힐끗 보기만 해도 기름의 가치를 알아내는 능력자였습니다. 이렇게 돈에 관하여 능통한 그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길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횡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착복하거나 착복할 기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하는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와 6절에 그는 도둑이라는 것은 그의 말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 아닌 바로 자신에게 주어서 그것을 헌금하면 그것을 언젠가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표적인 것이 정직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부모의 모습. 책임과 시간 원수 같은 약속을 말하지만 그것을 어기는 부모. 그리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의 행태. 그리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스스로 부르짖어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일삼으면 아이들은 실제 삶의 경험에서 노력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것에서 자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면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 말고도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뿐일까요? 교회도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지도자나 핵심 인물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행태, 그리고 금전 문제, 그리고 부도덕한 행동 등으로 인하여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와 그의 삶에 언행불일치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청렴하게 살라고 하면서 자신과 가족은 비리와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가 교회에서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하여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 자녀가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적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지만 어느 순간 목사, 장로와 같은 직분이 교회 안에 계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같은 성도가 아닌 계급화된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배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부와 고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소통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조직이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배타적이며 경직된 조직 중 하나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산마루 교회에 심무하시는 이주연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산마루 교회는 노숙인과 알코올 중독자 같은 소외된 이들에게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일부는 노숙인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일부는 일반 성도를 위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노숙인을 위한 공동체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회자라면 그리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주연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과 노숙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설교하고 말하는 것을 삶에서 행하는 모습이실 것입니다. 이전에 구세군이 창립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가 자신이 사목하는 교회에서 빈민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서 나가보니 중산층 이상의 신도들이 빈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도시켜서 다른 교회로 소개한 빈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도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그들이 교회에 못 오도록 막는 일이 계속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할 신도들이 오히려 경제적인 수준을 들어 빈민을 차별하고 배타적 행동을 하는 것에 염증을 느낀 그는 1865년에 영국의 빈민가에서 구세군을 창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말과 내면의 마음이 다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저도 그러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전하고 있는 말씀은 결국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에 말씀을 전하며 저도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또 그것을 알기에 말씀을 전함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분명 자신이 전하는 말과 삶이 언행일치가 되어 사는 훌륭한 목사님과 성도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교만함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큰 부분이 목회자에 대한 실망과 부모에 대한 실망이라고 합니다. 저도 요즘 매스컴을 보면 목사인 제가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나면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직 아이들이 제 품에 있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 주장이 더 생길 때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는 많이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중적으로 살면서 교회의 모습, 사회에서의 모습, 가정의 모습에 언행 불일치가 아닌 언행일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거룩한 성도로서 그의 삶이 고백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언행일치가 되어 삶이 고백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행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많은 이들이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행일치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 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로 상처받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의 언행과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하여서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이 우리께 역사하시는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의 사랑이, 주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